누가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기 이름 말해주시고요. 시작.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동산교회 2022년 표어는 작년과 똑같지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주를 섬기자라고 하는 그러한 표어를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겸손히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모델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후에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라는 지침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은 성막의 기구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관련된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친히 이루셨는지를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과 성막의 여러 기구들과 제사장의 의복들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도 또 누가 이 책임을 맡아서 해야 하는지도 여전히 알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맡아서 할 사람을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친히 지명하여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을 귀한 일꾼으로 세워준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성가대로, 어떤 분은 안대위원으로, 어떤 분은 차량 운행자로, 어떤 분은 설교하는 자로서 또 이 밖에도 교사와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도록 일꾼을 세워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분을 맡아서 하는 그 사람들만 직분자가 아니라 일꾼이 아니라 예배하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일꾼임을 생각할 때에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때에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30절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신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것은 3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36장 1절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이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하여 부르시고. 아멘.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중에 주어진 가장 큰 임무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성막을 건축한 일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교회 건축이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물질과 최고의 재료 그리고 최고의 기술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축의 책임자로 먼저 부살렐을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부살렐은 어떤 사람이냐?
유다 지파 훌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들입니다. 부살렐은 히브리어로 베찰엘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늘, 곧 보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막이 하나님의 그늘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원한 안식처와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예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부살렐을 소개할 때마다 할아버지 훌과 아버지 우리의 이름을 항상 언급합니다. 그의 할아버지 훌은 어떤 사람이냐? 출애굽한 이후에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을 할 때에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전투에서 지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투에서 이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를 도와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팔을 잡아주고 돌을 가져다 함께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부살렐은 그의 할아버지와 부친인 우리의 경건한 신앙의 터전 위에서 하나님께 지명된 인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여 부르신 것은 성막을 짓기 위해서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에 보면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이라는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부살렐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부살렐과 함께 성막 기구의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오홀리압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홀리압은 히브리어로 오홀리아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아버지의 장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일평생 삶의 터전으로 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부모와 간절한 신앙관이 반영된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차 지어질 성막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막이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택받은 것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대통령에게 지명해서 영전하게 된다면 본인에게도 영광이요 가문에도 영광입니다. 또 마을과 지역에도 영광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큰 현수막을 곳곳에 걸어놓고 자랑하고 또한 드러낼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선택받아서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도 중요한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는 거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자 청년만 60만에 이르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선택했다는 것,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들을 성막 건축과 성막에 필요한 그 기구를 만드는 데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리더로서 세워준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던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미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선민의식이 인류를 이끌어가는데 상당한 자부심, 아니요, 그것은 그들에게서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뭐니 해도 미국일 것입니다. 근데 미국 중심의 이 미국을 이끌어가는 리더는 누구냐? 바로 유태인들입니다. 사회, 경제, 문화, 정치, 군사력 모든 면에서 유태인들이 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를 지배한다면 미국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유태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성도라 부르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자녀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별로 공감하지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마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3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그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아멘. 여기 보면 충만하게 하여 라는 말은 채우다, 가득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말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성령이 넘치도록 가득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은 부살렐은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 것은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가능합니다. 부살렐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막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재주까지 허락하셨던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대가 찬양할 때에 목소리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이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교사들이 아이를 가르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아이들을 지혜롭게, 바르게, 옳게,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구역에서도 또한 맡겨진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내가 속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생업에서, 일터에서, 내가 속한 그 학업에서 정말 영향력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인간된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부흥하고 잘되는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일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잘되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에서 가장 꿈꾸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단연코 초대교회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초대교회를 가장 롤 모델로 삼고 있을까? 사실 우리는 초대교회가 꿈꾸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지만, 롤 모델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그렇게 좋은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실이 알게 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모든 재산을 다 몰수를 당하고 추방을 당하는 그러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표현하지 못하고 숨어서 예수를 믿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늘 고난을 당해야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 또 고난도 당하고 매도 맞고 감옥에 가는 그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러한 고난당하는 교회를 롤 모델로 삼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자녀들이 승승장구하고 진로도 활짝 열려서 무엇을 하든지 그들이 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업을 해도 사업이 잘 되고, 또 건강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부스러기입니다. 마치 떡고물이 떨어질 때 이 고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떡에 붙어있는 그 떡 자체가 중요한 것이 떡 부스러기는 그것은 더불어서 온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은 뭐냐?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지혜롭게 행하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풍부하게 주시고 더불어서 건강하기도 하시고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바로 모든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가운데 초대교회를 바라보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갑자기 교회 안에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일꾼인데 중직자인데 헌금을 드리다가 그만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께서 헌금을 드리다가 갑자기 죽임을 당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중직자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욕심을 쫓다가 성령을 속였다가 그만 성령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그들은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는 한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자기의 욕망을 교회를 하나의 자기의 성공의 도구로 사용했던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을 거부하고 욕심을 쫓다가 그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6장에 보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 7 집사가 등장합니다. 스데반을 비롯해서 7명의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집사로 세워 그들로 하여금 사도들을 도와서 구제한 일과 전도한 일을 돕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5장과 6장 사이는 극과 극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령 충만 가운데 이루어져야지 인간의 욕망과 욕심과 인간의 잘못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뜻을 품고 일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도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동산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배하도록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성령께서 이끌어 하신 대로 기도하며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36장 1절 말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보사 성도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는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중에 주목할 것은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두 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야 한다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 일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십니다. 출애굽기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그 내용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모든 일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일을 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2022년도 우리 주제가 겸손히 주를 섬기자입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받은 그러한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일꾼은 어떻게 하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신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바라긴요, 2022년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잘했다 칭찬받는 선한 청지기로서 일꾼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